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을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하찮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쓰신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살펴보세요.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레아는 눈이 나쁜 데다가 아주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을 더듬거려서 말을 잘하지 못했고 삼손은 머리가 장발머리에다가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잘 아는 대로 기생이었고요. 예레미야는 너무 어렸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우울증이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벌거벗고 설교를 했고 욥은 완전히 사업이 파산했으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노숙하는 노숙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 실수가 많이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근심 걱정으로 충만한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히스기야는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런 사형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의심하면 우리가 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늙고 병들고 못나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외모로 나타나는 걸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머릿돌처럼 그들을 붙잡아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세상 사람이 버리고 세상 사람이 쓸모없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나타낼 거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써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을 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의의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봅니다.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죄로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은 수고와 죽음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과 좋은 직장과 지식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슴 한쪽이 허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허전해.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여러분 가슴 한쪽이 비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언제나 가슴 한쪽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허전한 곳이 채워집니다. 구멍 뚫린 것이 여러분 채워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요. 권세도 가져봤고, 지혜가 충만해서 박사가 3개씩이나 되고,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여러분 금은 보아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넘칠 만큼 가졌고, 유명해져서 여러분 외국의 왕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번 솔로몬을 보고 사인 하나 받아볼까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돈도 벌어봤다, 성공도 해봤다, 공부도 많이 해봤다, 유명도 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모두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세상에서 쓸모없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내놓을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머릿돌처럼 귀중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한 인생도, 병든 인생도, 늙은 노인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를 지켜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시편 118편 24절을 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어느 날이냐?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주일을 땡겨가지고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목요일날 주일이라, 주일 목요일날 예배 드려. 여러분, 주일을 목요일로 땡길 수는 없어요. 목요일날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릴 수는 있지만 주일을 폐하고 목요일로 땡길 수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토요일로 주일을 땡겨서 드려요. 주일을 폐하고 토요일날 주일처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폐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주일은 반드시 우리가 기쁜 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이렇게 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을 지키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돈 벌러 나가도 맨날 살기 힘드네, 먹고 살기 어렵네, 죽겠네 하지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한 달에 4번씩 꼬박꼬박 쉬는데도 망하지 않고 살기 힘드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라며 더 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간절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돈 따라가고 여러분 세상의 명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면요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가면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풀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며 주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가 있어?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요? 교회.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요즘에 아주 우리나라가 복잡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이 오물 풍선을 수거한 것이 그제까지 260개, 어제까지 또 따져가지고 거의 한 400개 정도를 지금 찾아냈어요. 지금 찾아낸 게. 그런데 우리나라로 풍선이 대략 몇 개를 보냈냐 하면은 한 2,000개를 보냈대요. 오물 풍선. 근데 찾아낸 게 지금 거의 한 400개를 찾았어요. 이게 서울, 경기도, 수원, 김포, 경상도, 전라도 뭐 할 것 없이 전국에 다 그 풍선이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풍선에 생화학 물질이나 독가스가 들어있어서 그게 그 동네에서 터졌다면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그곳에 폭탄이 달려와 가지고 폭탄이 여러분 지금 찾은 것만 400개인데 못 찾은 것까지 하면 2,000개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폭탄이 돼가지고 그냥 터져버리면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후의 발악.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 인민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몇천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씩. 여러분, 고난의 행군 때는요 굶어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고난의 행군 때는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말이 300만 명이지 300만 명이면요
인천 시민 전체가 다 굶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었어.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먹고 살 것이 많은지 먹는 것보다 버리는 쓰레기가 많아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전에는요, 수박을 먹어도요, 수박을 톡톡톡톡 자르면 그거를 다 먹고서 그 하얀 것까지 다 긁어먹고, 그래도 껍데기 또 다 까갖고 그 하얀 거 나오면 그 하얀 것까지 잘라갖고 그걸로 반찬해서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수박을요 그냥 몇 입 툭툭 먹고서 그냥 뻘건 거 다 묻었는데 다 버려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먹고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입맛 없어 못 먹는다, 뭐 맛없어 못 먹는다, 짜다, 싱겁다, 뭐 이래서 못 먹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아마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북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하고요 같은 공기 마시는 거예요. 공기가 뭐 북한 공기하고 우리나라 공기하고 틀립니까? 같은 공기 마시고, 물도 같은 물을 마시고, 햇빛도 같이 쐬요. 여러분 말도 같이 써요. 다만 38선이라는 그마나 38선 그마나 그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부시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을 북한은 못 받는 거예요.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한은 지하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몇 번째 안 가는 축복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복받고 시청에서 복받고 직장에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7장 15절 16절 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은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한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손 후손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땅콩 농장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땅콩 농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 하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그냥 그 농사꾼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나 농사꾼이 대통령 됐어 하고서 거들먹거려? 안 그랬어요. 나 농사꾼이 대통령 돼서 권력을 가져서 나 많이 바쁜 사람이야 하고서 주의를 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와서도요 38선에 가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 되면 예배 우선적으로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주의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얼마나 대통령 직분이 귀합니까? 그러나 대통령 직분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은 뭐냐? 그가 교사 직분이에요. 카터가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 직분. 이 침례교는 원래 장로가 없어요. 침례교는 그냥 집사 제도요. 근데 여러분, 카터는요, 교회 그냥 집사님이에요. 교사,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직보다 집사님 직분, 교사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의를 지킨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찬양대 직분, 이건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분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카터는 대통령 직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안 것이. 여러분, 교회는 멋진 신사가 힘든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아주 멋쟁이 여성이 겸손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는 곳이에요. 멋진 여성이 걸레를 들고 청소하고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웃음이 넘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7절 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밧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줄로 제단불에 구약에서는 제물을 묶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묶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바쁜 시간, 피곤한 시간을 제단에 묶으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투자하세요.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좀 자주 나오세요. 시간을 제단에 묶으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제단불에 묶으면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제단에 묶으면 건강해 보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을 제단에 묶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묶여진 줄을 풀어버리면, 기도의 줄을 풀어버리고 봉사의 줄을 풀어버리고 시간의 줄을 풀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살면 축복의 줄도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제단에 묶으세요. 밧줄로 묶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제단에 묶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요, 찬양대와 교사를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청소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막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바빠서 피곤해서 이젠 자기가 맡겨진 직분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묶어준 줄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급히 빠져나가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묶여졌던 줄이 풀어지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지 멋대로 놀러 다니고 지 멋대로 다니고, 여러분 이러면서 고삐풀 망아지처럼 세상과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피곤하다고 주일날 못 일어나서 주일날 오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은 술집에서 불이나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이 전화를 받고서 급하게 달려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목걸이 메달을 받았는데, 동으로 된 목걸이 메달, 이거 뭐 주잖아요. 뭐 메달도 주고 이 상패도 주고 이러는데, 이 그 교회에서는 아마 목걸이 메달을 해서 줬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는 상으로 목걸이 메달을 줬는데, 그 목걸이 메달을 보고 경찰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신분증은 다 타고 없으니까. 그 목걸이 메달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교회구나 하고서 그 교회를 114로 거기서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달려가 봤더니 얼굴이 다 탔어. 알 수가 없고, 메달을 보니까 교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그때 목사님은 교회에 묶여졌던 이 줄을 풀어준 것을 얼마나 후회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돈벌이에 묶이기보다 교회에 묶이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묶이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 묶이면 부담도 돼요. 중직자가 빠지면 아이고 빠졌는지 다 알잖아. 아이고 누가 빠졌네. 여러분 교회에 묶이면요, 여러분 부담도 돼요. 교회 직분을 받으면 부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묶이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에 묶이면 부담도 되지만 그 묶이면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묶인 줄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점점 더 묶이는 것이 복이지. 아이고 내가 이거 직분도 풀고 내가 이거 다 풀어버리고 시간도 풀고 봉사도 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피곤하다 힘들다 여러분 이래서 다 풀어놓으면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묶여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단단히 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묶여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은요 힘이 없잖아요. 손가락 푹 찔러도 푹 찢어져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집 창문, 집 문 이런 걸 전부 창호지 발랐어요. 아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창호지 한 장인가 얼마나 춥겠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아주 걸레 갖다 놓으면 걸레가 꽁꽁 얼어요. 꽁꽁. 우리 동네 말로는 깡깡 얼다고 그래요. 깡깡 얼어. 그 걸레가 아주 그냥 소빼다이 같고 깡깡 얼어. 창호지 한 장. 조금 두껍게 바른 데는 있어. 그건 뭐예요? 코스모스 꽃 넣어가지고 거기는 한 장 덧붙여. 그것도 좀 지나면 구멍이 이쪽 저쪽 다 뚫려. 뻥뻥.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문고리라고 거는 건 잠그는 건 뭐예요? 문고리 걸어놓고 숟가락 하나 꽂아놓으면 잠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 푹 찢어갖고 숟가락 빼놓으면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놓고서도 잠도 잘 잤어. 참 편하게. 예?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서 여러분 창호지 힘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연약한 종이도요 벼른박에 딱 발라지면요 손가락으로 못 찢어요. 손가락으로 찢어보려고 하면 손톱이 부러지든지 손가락이 부러져요. 벽에 풀에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못 뚫는 거예요. 우리는 창호지처럼 연약할지라도 성령의 풀에 딱 붙여져가지고 벼른박에 딱 발라지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묶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단단한 십자가에 딱 묶여지기만 하면 여러분 든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270장 4절 보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다같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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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요. 자꾸 거기에서 풀어버리면 그게 복이 아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쓰임받아요. 시편 118편 28절 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는 뭡니까?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하면서 교육을 했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 아니겠어요? 그만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원이 많은 서울 강남 칠학군 일학군이요? 칠학군이요. 일학군으로 강남 일학군 제일 좋은 데로 이사를 가면 좋을 것 같지만요. 강남에 학원도 많지만 강남에 가보세요. 빚값 번쩍하는 술집도 많습니다.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많어. 가보시오. 학원도 많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술집도 많아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감사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첫 번째 문진이 뭡니까? 부모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혈압이 있냐, 암이 있냐, 당뇨가 있냐, 부모의 병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체질을 자식이 그대로 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불평 체질이면 자녀도 불평 체질이 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감사 체질이면 자녀도 감사 체질이 되고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속히 눈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